감사합니다. 우리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건영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건영원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건영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건영원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건영원을 사랑하사 건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로마에 있는 구원받을 자에게 또 보낸 편지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 속에서 중요한 핵심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이란 게 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를 함축하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선뜻 잘 안 잡히죠. 복음이 뭔지를 선뜻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인류가 78억 5천만 정도 된대요. 오늘까지. 그럼 78억 5천만 명 중에 복음이 선뜻 손에 잡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냐? 많지 않습니다. 밥은 뭔지 알죠? 돈은 뭔지 금방 알아요. 우리가 너 차 샀니? 그럼 차는 금방 알아요. 뭔 말인지. 복음 들어봤니? 그럼 복음이 뭔데? 이렇게 나와야죠. 복음은 어떤 손에 잡히듯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음 받을 자에게만 주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 받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알기를 원하셨는데 실제로 복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눈에 잡히듯이 눈에 보이듯이 손에 잡히듯이 귀에 들리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딱 한마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 전체를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 모르면은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또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이걸 알면, 이 두 가지를 알면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손에 잡히기만 하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복음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 드렸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고백했잖아요. 그게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복음이 뭔지를 설명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뭐가 복음인지를 모를 뿐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것은 성경 전체 주제가 되고 핵심 주제예요, 그것도. 그래서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러면은, 아, 복음이 그리스도구나. 이제 여기서 선뜻 안 잡혀요. 복음이 그리스도라는 게 뭔 말이지? 이렇게 돼요, 또. 그래서 복음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 말인지를 내면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다가 단 한 번이라도 복음 듣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복음을 제대로 듣는 것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일평생 있으면서도 복음을 모르고 죽는다. 최고 불행한 인생이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78억여 명의 사람들 중에 우리는 오늘 복음을 가지고 주제로 복음을 듣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 속에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복음이 뭔데 그만큼 중요하길래 이렇게 강단의 제목이 되고 또 그것을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선포를 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유념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은 됐지만 감춰져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시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기 한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이거 가지고 하셔가지고 좀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나의 것이 될도록, 그게 복음의 개인화라 그래요. 복음이 맨날 남의 것이 되고, 복음이 목사님 것 되고, 복음이 전도자들 되고, 복음이 교역자들 것 되고, 복음이 중직자들 것 되고, 이러다 보면 안 돼요. 아, 나는 잘 몰라요. 나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래 그래요. 그런 사람이면 나는 원래 노숙자예요. 난 영적으로요, 거지예요. 나는 영적으로요, 버림받은 자예요.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재앙이 임한 인생이죠. 똑같이 살아가면서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알고 살고 어떤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모르고 살고, 그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고 또 응답을 받는 기준이 되고,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런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해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가 이게 오늘 설교를 끝날 때 복음이 손에 잡혀야 돼요. 아, 그게 복음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은 맞아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손에 잡히듯이 돼야 돼요. 그리고 눈으로 보듯이 돼야 되고 귀에 들리시 돼야 되고 만지시 돼야 되고, 딱 확실하게 복음이 뭐냐 하면, 아, 이게 복음이요, 딱 잡아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의 첫째로요,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살아가는데 자꾸 어려워요. 자꾸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좀 그냥 평안하면 되잖아. 물론 이제 금수저 같이 뭐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갖춰지면 평안하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또 금수저란들 제대로 평안하겠어요? 금수저는 금수저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전부 고난을 받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유.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유. 그거는 바로 딴 게 아니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영적인 고아와 같은 상태입니다.
영적 거지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아, 내가 영적으로 거지 상태구나. 거지는 뭐 어떤 게 거지죠? 거지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게 거지예요. 거지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희망이 없이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영적 거지 상태 무서운 겁니다. 영적 고아 상태, 보호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살아가는데. 아무도 도와줄 것이 없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살아내. 벼랑 끝에 있는데 세상은 나를 밀어붙이려고 바람 불고 계속 밀고 어렵게 만들고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자꾸만 그런 것밖에 없어요. 숨이 막 차서 죽을 지경인데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더 많은 일을 시켜요, 그냥.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만둬 하면은 모든 게 그만둬야 돼요. 죽음이 오죠, 인생. 너 인생 숨 쉬는 거 그만둬, 이제. 그럼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죽어가는 거죠. 영적 고아 상태, 영적 거지 상태인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는 왜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상하고 방황하는가? 두 번째는 내 영혼육이요,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정의가 뭐죠? 죄 그거 범죄해가지고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이게 죄지? 아니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는요,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용서 못 받는 죄예요. 지옥 가는 죄를 말해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죄. 관역이 뭔데요? 하나님요, 그리스도요,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서 꽂히지 못하는 인생은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이 복음을 만나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거 있죠, 주로. 내 욕심이 뭔데요?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 이게 내 욕심이에요. 사람들이 욕심이 뭔지를 모르는데, 욕심이 뭔지 아냐? 그러면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면 복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간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욕심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 원하신 거 살면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서 벗어난 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의와는 다 틀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욕심 자체가 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죄가 사망을 잉태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참된 경배의 대상을 만나야 되는데 참 대상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잡아야 돼요. 이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이거죠. 인간의 근본 문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로 인한 죄 문제, 이게 인간의 재앙의 문제가 와요. 죄로 인해서. 세 번째는 이 죄를 가져다 준 존재 원인이 되는 사탄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이게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해서 뱀이 유혹을 했죠. 그 먹음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걸 창세기 3장 문제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알고 보면은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 그로 인한 죄인이 된 죄 문제, 그 다음에 원인 되는 사탄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 그 결과 뭐가 될까요? 그 결과 완전 불신자 영적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혼미해지고 육신적으로 질병도 오고 내세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심판이 있고 지옥 가죠. 그리고는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여기에 시달리는 그런 영적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의 종로로 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마귀 자녀가 되고 심판 아래 있는 죄의 종이 되고요. 마귀 종노릇 하고 진노 아래 살아가고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귀신을 섬기게 되고 귀신의 지시를 받는 생활을 살게 됩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그 무당들 제가 만나가지고 말씀 나누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다 했거든요. 한 6명이 와가지고 맨날 앞에 앞줄에 앉아서 말씀 들었어요. 얘기해보면요, 영적인 사실 되게 빨리 알아요. 왜? 영적 세계에서 있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영적 문제 그러면 그게 뭔 말인지 금방 알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요, 시달렸던 과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도 그 영적 세계에서 시달려봤던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그 실감이 난다니까. 실제 얘기해 보면은 어떨 때는 보면 지금도 보여요 그런다고. 저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고. 저기 할아버지 앉아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해요 가끔씩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끝났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좀 약간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해가지고요 가끔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내용들을 그분들은 실감 있게 알아요. 이게 우리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진짜 오직 복음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복음은 뭔데요?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 있는데 왜 다른 종교에는 그럼 이 권세가 없냐 이거죠. 이거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복음밖에 없는데 왜 다른 종교에는 이런 구원의 비밀이 없냐는 거예요. 왜 흑암에 안 꺾이냐 이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인간은요,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다른 어떤 종교도 안 돼요. 오직 복음만이 원죄를 해결해요. 임상적으로 증거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검증이 된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영접하면 바로 떠나요, 귀신이. 근데 다른 종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850대 1의 갈멜산 전투에서 그 바알 신상 섬기는 제사장 450명, 아세라 섬기는 제사장 400명 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엘리야 한 명 싸움이 벌어졌어요. 850대 1로. 뭔 싸움 했죠?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고기를 올려놓고 불 붙이기 시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계속 했는데도 안 돼요. 그들이 창을 가지고 자기들 살을 찌르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바알 신상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해를 합니다. 피를 흘리고 막 이런 짓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별짓을 해도 안 되는 거 있죠. 근데 엘리야가요, 그냥 느지막하게 거기에 제단에 물까지 쌓고 도랑 파가지고 도랑까지 물 쌓아놓고도 한 번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불 살라주세요. 그냥 불이 내려가지고 살라버리잖아요. 850명 데리고 가서 그 기홍 강가에 가가지고 목 다 베어서 죽였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다른 종교는 그것이 안 돼요. 원죄를 해결을 못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게 차이 나는 거예요. 종교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나빠져요. 무당을 더 섬기고 점쟁이를 더 따라다닐수록 더 심각한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 그러면은 율법과 선행은 왜 안 됩니까? 철학은 왜 안 됩니까? 이 율법과 선행 역시 원죄를 해결 못 해요. 복음 아니고는 해결을 못 한다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귀신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율법 강하게 연구하고 이런 외우고 이런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을요 겁내질 않는 거예요. 철학과 논리가 뛰어난 사람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은 어린애라도 무서워해요. 이게 차이 나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지니고 있다는 것은 임마누엘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무서운 정도가 아니고 벌벌 떨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는 이 역사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 세계는. 실제로 자기가 알면요. 놀라운 세계예요. 이거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나를 꿈에 괴롭혔던 존재가 떠나가고요. 그렇게 나를 올가맸던 현상들이 시대 재앙이요. 꺾이는 게 보이는 거 있죠. 야, 이제 됐구나. 이젠 되겠구나. 이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우리인데. 왜요? 복음을 진짜로 잡았을 때 그래요. 다른 거 잡아갖고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성경 많이 읽어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지. 내가 열심히 뭘 해야지. 내가 하잖아요. 안 됩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복음이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할 때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내가 자꾸 하려지 마세요. 내가 하는 거를 버려요.
그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의를 쌓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이게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믿어야 돼요. 나는 믿기만 하지 내가 하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나는 믿어야 돼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은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복음은 어마어마한 일을 성취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복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복음, 아직은 복음 아니잖아요, 제가. 자, 그럼 복음이 뭡니까? 율법과 선행이 해결을 못하는 게 복음이래요. 왜요? 원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재앙과 저주를 못 꺾기 때문에. 귀신을 꺾을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율법은요, 어차피 613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인간이 다 지킬 수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걸 못 푸는 퍼즐을 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대드는 게 지금 유대민족들이래요. 속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는 없거든요. 인간이 부족해서 안 돼요. 어떻게 그거를 율법대로 살 수가 있냐? 못 삽니다. 율법 613가지 중에 한 가지로 어기면 없다고 돼버려. 제로가 돼요. 그걸 어떻게 지켜요? 평생.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선행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이사야서 64장 6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쇠퇴하고 낡아지고 사가집니다. 우리의 의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착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의로움이 희석돼요. 그리고 또 나쁜 죄 또 지어요. 의로움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라는 게 변질돼요. 그래서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입어요. 그거 외에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유신칭이란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움이 우리에게 오고 의인이 되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거저받았어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지 우리가 의로움을 행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맨날 그러잖아요. 자기 열심과 노력하지 말라고. 열심과 노력을 하게 되면은 자기 의를 쌓게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아 내가 의롭구나.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괜찮은 상태구나.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게 교만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선을 넘게 돼요. 참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의 짓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뭐 하죠? 또 범죄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육을 통해서 범죄를 막 질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요, 허무하게 돼요. 차라리 복음을 몰랐든 몰랐는데 복음 알고 그런 식으로 하면 마음에 얼마나 양심에 꺼림칙합니까?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의로 해야 돼요. 그거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키려 할수록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은 어떤 거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복음입니다. 자, 지금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의 내용이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선지자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이 선지자적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옛날에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세 직분이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선지자의 일. 그래서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이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길을 안 가면 대부분 99.9%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옥 배경을 꺾은 내용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지옥을 안 가도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선지자 되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뭐냐 그러면요. 사람들에게 너를 살리는 거야. 너 지옥 안 가도 되게 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복음이 뭐냐 물으면요. 복음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이 복음이야.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나의 주 되신 그리스도 고백 맨날 하잖아요. 선지자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이 얘기 하거든요. 나를 해방하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제사함의 권세를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지옥 배경이 꺾여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재앙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 재앙이 임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왜 이렇게 재앙이 많냐? 세상 말로 나는 왜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이냐? 나는 뭐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유가 뭐죠? 죄가 안 꺾여서 그래요. 근데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 안에 있으면 된다고 딱 나와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해방되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늘 들었어요. 수천 번 들었을 거야 아마. 그래 놓고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 큰 복음의 키예요. 자, 첫 번째 키는 뭐라고요? 우리 자신들이 첫 번째 키는 지옥을 안 가는 열쇠란 말이에요. 이게 지옥 배경이 꺾였어요. 이게 복음의 첫째 능력이죠. 두 번째 키는요, 내가 죄에서 해방돼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죄에서요? 내가 지금 모든 죄요.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는 죄, 미래 지을 죄까지도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네요? 안 돼요. 가중처벌 받아요. 알고 지으면 안 되죠. 모르고 지은다면 용서받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더 이상 죄라고 생각하는 걸 하면 안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죄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이 과거에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 끝났다니까요. 죄 사함을 받았고 해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의 두 번째 키입니다. 세 번째 키는 뭐죠? 이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원인을 제거해요. 박살내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래서 머리를 깨트려 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세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탄을 머리를 깼다니까 박살냈어요. 첫째는 뭐냐? 지옥 배경을 끝내버리고, 두 번째는 장을 끝내버리고, 세 번째는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인 권세래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밥이 뭐냐? 아침에 먹은 거. 빵이 뭐냐? 어제 먹은 거. 이렇게 딱 알듯이, 우리가 늘 알듯이, 돈이 뭐냐? 내가 늘 쓰는 거. 금방 알듯이, 복음이 뭐냐 그러면요. 복음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선지자, 제사장, 왕 딱 나와야 돼요. 손에 잡혀야 돼.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는 열쇠구나. 딱 찾고 있어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요즘 보니까 무슨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무슨 게임 해가지고 굉장히 막 떴다고, 뭐 넷플릭스에서 떴다고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6가지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가 즐겨 했던 게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생명이 걸려져 있던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단순한 게임이 아니고 물질을 중심으로 두고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도박하는 그런 식의 게임이에요. 그 일루미나티가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하고 영향이 되는 게 지금 뭔가 소통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온 거죠, 사실은. 그거를 게임으로 즐기는 게 아닌데 그런 정도로. 자, 그럼 이거를 막으려면 우리는 중요한 열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들이 6가지 게임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우리 인생에 소통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뭔가요? 바로 복음입니다. 이거 이외는 안 돼요.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로 복음을 결론 내리고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이 사탄 다 꺾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이
이론, 이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갖고 있으면 뭐 됩니까? 이거 갖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응답을 받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섯 번째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원죄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가요? 이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물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물으면 영접해라.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다. 너 지금 나 따라서 영접하자.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다.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열면 주님이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같이 생활한다고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제3의 권세, 지옥 배경 꺾는 권세, 그 다음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순간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서 구원받게 되면 신분이 변해요. 마귀 자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뀝니다. 그리고 사탄의 저주 재앙에서 재앙이 끝나버립니다. 사망의 저주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세상 재앙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지옥 배경에서 해방됩니다. 모든 저주 재앙 지옥 배경에서 완전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복음이 뭐냐고 물을 때 이 6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가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뭐냐면은 이게 복음이라고 전해줘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일을 하러 오셨고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영접하면 된다. 나를 따라 믿음을 고백을 하자. 이게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의 능력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알았어요. 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 사주팔자가 바뀌고 완전 죄를 용서받는 길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내 인생을 흉하게 사슬로 묶어놨던 그 흉하게 결박을 풀어버리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재앙을 풀어버리는 길이 복음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안 되고 부족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악에서 풀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잡혔잖아요. 그럼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이 뭐냐 그러면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5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5가지는 꼭 기억을 하고 전달해 줘야 돼요. 첫 번째, 복음의 능력 첫 번째, 예수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 생명이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오직의 비밀을 생명을 누려요. 유일성의 생명을 얻어요. 재창조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예수 생명 얻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냐? 예수님의 능력을 얻습니다. 예수님 능력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 땅에 없는 힘이에요. 삶 초월의 힘입니다. 바로 예수 능력,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하는 힘, 237 나라 살리는 빛의 능력을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얻어요. 예수 생명. 그러고는 예수 치유를 얻어요.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기도 응답을 얻어요. 24, 25 영원이라고 하는 기도 응답을 누리게 돼요. 다섯 번째는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전도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남은 자의 축복, 정복자의 축복, 순례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사명입니다. 자, 보세요.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오늘 들었습니다. 78억 5천만 사람들 중에 오늘 강단에서 복음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우리가 한쪽에 잡아야 될 것은 복음의 비밀,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이라는 거 이게. 이 복음의 비밀을 잡았고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잡았어요. 이 두 개를 합친 거를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잘못 인도받지만 않으면 이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의 100%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딴짓하는 사람들 많아요. 신앙생활을 뭔지 오해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잡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인생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거 말고 다른 거 찾으면 전부 틀린 거 하는 거예요.
엉터리예요, 그게. 이 힘 받아가지고 쓸데없는 것 기웃거리지 마시고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답니다. 지금 현대교회가 이걸 안 잡으니까 교회가 약해지고 있어요. 유럽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 교회가 점점 어려움 당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복음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손에 잡히듯이 질문을 던지면서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들으신 것이 은혜요, 축복이고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에 맞는 메시지입니다. 왜냐, 이거를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를 정도면은 제가 이걸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알아들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선포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이제는 내 걸로 잡아서 내가 복음의 개인화가 돼서 이 상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이제 내게 아니에요. 나의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고 그답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이제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하면은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전도자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테 갈 때, 누구 앞에 설 때 나는 전도자야, 나는 순례자고, 나는 정복자고, 나는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한번 보세요.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라 그러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대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저주가 떠나고 재앙이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고 지옥 배경이 떠나간 인생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잡고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이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아버지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돌 예비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오직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정말로 나타내고 전달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복음 받은 자다운 그러한 축복과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 가진 자 다음의 모습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정복자의 정말로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아버지 순례자의 마음으로 이 시대와 현장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산돌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중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이 자세로 정말로 영적 서밋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문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천대까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